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사명으로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언약으로 붙잡고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의 사명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모든 의감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복음 안에 치유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명을 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증인들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마지막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근데 마지막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세정로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복이 있을지라 이렇게 그랬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인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낮아진 자세로 가신 분도 있고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사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은 어김없이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언약의 말씀 다 붙잡고 가면 한 주 동안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확인이 되어져요. 그리고 확인하고 주일날 여러분 또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럼 오늘 또 하나님 분명히 마지막 주신 새 계명인데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그냥 사랑합시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남녀가 사랑하는 그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도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그럼 옛 계명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성을 하셨잖아요.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왜냐면은 이 사랑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흑암을 꺾을 수 없고 이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구를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좀 도와달라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십자가를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강도가 다르겠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알면 그 예수 믿으세요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당신의 인생과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사랑 마음껏 받고 하나님 사랑 마음껏 받고 그 사랑을 오늘 십자가의 전달자처럼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이 말씀 66권이 그냥 누군가가 써서 그냥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은 어김없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말씀 성취됨을 보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 안 보인다 하니까 60만을 가지고 사니까 말씀에 도전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말씀에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로마가 결국에는 망했지만 로마의 10 황제들이 이 말씀에 도전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요.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했던 로마의 거대한 황제들이 있어요. 그 10 황제가 이 말씀에 대적한 황제들은 결국에는 전부 다 밖에서 사고로 목숨을 다 잃게 됩니다. 네, 끝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결국엔 로마는
250년 만에 로마가 이 믿는 자들을 통해 갖고 복음화 되어져요. 결국에는 말씀 대적한 사람들은 산산이 무너진 거죠. 또 볼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야 성경은 50년만 지나면 없어져. 그거는 성경 말씀은 앞뒤가 맞지도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야. 그랬는데 50년 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0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져 가요. 볼튼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적한 사람 끝이 이렇습니다. 또 니체라는 사람은 독일의 목회자의 아들이에요. 목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니체가. 그런데 니체가 신은 죽었어,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니체의 말년은 어땠냐면 정신병원에서 햇빛이 쨍쨍 뜨는 날에 정신병원 바닥을 기면서 너무 어둡다라고 말하면서 니체는 죽었어요. 그게 니체의 말로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이 공산주의잖아요. 러시아 다 공산주의였잖아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답니다.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 씨인데 권사님이에요. 그럼 김일성 씨가 예수님 믿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김일성이 하늘에 총을 대고 하나님 없다고 총 쐈어요.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 3대가 주체사상으로 가고 있는 저 북한은 지금 먹을 것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산주의의 끝이에요. 하나님 없어. 공산주의는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들, 도전한 나라, 도전한 사상들, 또 방송에도 여러분 그래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막 교회를 비판하는 막 유튜버들이 많아요. 11조 그런 거 하지 마. 뭔 교회가 건물을 그렇게 뭔 사업하냐? 막 이렇게 막 교회를 막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계세요. 네, 하나님 계시거든요. 또 TV에서 막 그런 편파 방송, 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진짜 성도들도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고 공무원들은 또 못 가게 막 제재를 하고 하니까 교회를 못 오시는데 코로나가 막 닥치니까 막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뭐 다른 기관들은 막 그렇게 막 하지 않는데 막 교회가 모든 코로나의 원인인 것처럼 막 교회를 또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댓글을 보면 미친 종자들 무슨 지금 이 판국의 교회냐 막 희한한 말들이 댓글에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저 유흥주점에서 뭐 일어나고 요양원에서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가 그 다 교회에서 퍼뜨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한다면.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쓰여진 거예요. 말세가 되면 핍박자들이 일어나고 말세가 되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막 더 중국 정부처럼 막 한국 교회를 막 더 핍박하고 이제 나가지 말라는 막 명령 내려오고 막 이제 여러분 3단계가 되면요. 지금 여기 전라북도 2단계잖아요.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께 함께 드리고 못 오시는 분들 영상을 드리지만 3단계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회자 1인만 설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제 누가 그랬더라? 그랬더니 우리 김 집사님이 그러면 제가 1인으로 여기 와 있을게요 그러더라고요. 대표로 와 있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가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게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12월까지 10달을 그래 지금 교회가 진행이 되겠어요? 교회가 운영이 되겠어요? 교회 무너지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세가 되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짓. 그래서 여러분이 말세 때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밖에 핍박이 일어나는데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그래도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 사건 와도 괜찮다. 그리스도 복음 붙잡은 자는 승리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초대교회는 이단의 누명을 쓰고 그곳에 모이면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담난 사람들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 죽는 줄 알면서도 모였어요.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를 이뤘어요. 그렇죠? 이게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믿음으로. 현실을 보면은 낙심되고 암담하고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세가 또 믿음으로, 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홍해 갈라지고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왕 앞에 섰던 모세, 요셉, 바울, 저 렘넌트 7명들이 문제와 핍박이 굉장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 잡고 믿음 여러분 지키는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직장이 살고 현장이 살아요. 아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습게 보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 레마로 이 말씀이 적혀있는 말씀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성경에 적힌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박히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은 누구나 다 읽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레마로 박힐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레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모르니까 딴짓하고 모르니까 가가지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매가 집안이 너무 불우하고 아버지도 술 드시고 엄마 때리고 그래서 이놈의 집을 나가면 행복하겠다 싶어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밖에 나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이용해 먹으려면 나쁜 놈들만 기다리고 있겠지. 집 나가가지고요 나쁜 놈들한테 인생 다 뺏기고 성 착취당하고 그래갖고 나중에 집에 오니까 엄마 아빠가 달게 주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있을 때는 아빠가 엄마 때리고 집안이 가난하고 해갖고 우리 엄마 아빠 벗어나고 싶어서 나갔는데 밖에 나가니까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키워주고 입혀주고 부모님의 케어 속에 있던 거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간 거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성경은 불신자들이 읽어도 이해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거.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란 간음 행하지 말라 이런 거 다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그런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또 신자만 이해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신자들만 이해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신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인도받는 40명의 저자가 썼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착하게 살아라는 거구나.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런데 성경 내용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돼서 이 땅에 축복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누리라는 게 성경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불신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으라고 나쁜 짓 하지 말으라고 이런 종교적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인간이 이 육신만 있다고 생각을 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은요 사람들이 기르면 80 이렇게 사는데 요즘에는 100살 넘은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고 나면 분명히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좋은 곳에 가시라고 해요. 분명히 좋은 곳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나쁜 곳이 있고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나쁜 곳과 좋은 곳은 한번 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사람들이 힘들게 산다. 그 잠시예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이 이 땅에 70, 80 사는 거 90 사는 거 잠시라니까. 근데 이 땅 떠나서 하나님 나라 지옥 가는 것은 영원해요. 근데 그 영원한 것을 사람들은 몰라.
왜냐? 육신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 장례 치렀는데 이 육신은 흙으로 가요. 여러분 이거 살 찌든 없든 뭐 뼈 다 갈아가지고 맹 와가지고 그게 흙에 들어갑니다. 끝이에요. 그걸로 육신은. 근데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면 개나 돼지라니까. 짐승이에요.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막 여러분 이상한 짓 하면 야,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얘기하잖아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몰라. 그래서 육신에 먹을 것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공,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키우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아. 그거요. 엊그제 장례 치르는데요. 다 놓고 가던데. 다 놓고 가요. 그냥 여러분 관에 수에 있고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롯불 들어갔다가 1시간 후면 여러분 뼈 추려서 나와요. 그 인생이 그렇게 험하면 되겠어요? 실컷 열심히 뼈 빼지 고생하고 살고 나중에 수의 한 벌 입고 들어가고 그 인생이 영혼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알고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인 되고 사단에게 잡혀갖고 평생 사단 종로로 타다가 이 땅 떠나 영원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전략이요? 마귀 전략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인간이 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빼내주신 거예요. 그거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구별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킨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이걸 몰라요.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그냥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교회 가는 사람 미련해. 야, 주일날 쉬어야지. 무슨 교회 가냐. 교회 가면 떡 주냐 밥을 주냐. 코로나인데 지금 시대에 무슨 교회를 가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침 밥 먹고 점심 되면 배고파요.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영은 죽어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악령이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혹시 사단이 있다, 귀신이 있다 이런 거 안 믿어지거든 무당집을 가보시고 정신병원 가보세요.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라 사단에게 빼앗겨가지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자분들 막 정신병 하면 옷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고요. 왜 그래요? 정신 나간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여기 남원 시내에도요. 그 뭡니까 사거리에서 교통정리하는 분이 계셔. 한 분이. 비만 오면 나와. 교통정리하러. 교통정리가 필요 없는데 나와서 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나가면 여기에도요. 한여름에 겨울 파카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막 쳐다봤다가 또 뒤로 가고 저기를 또 쳐다봤다가 막 혼자 뭐라고 하고 해요. 그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성령도 있고 악령도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 영이 누구에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하고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은 인생이 다르지.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은 늘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남에게 피해주고 혼자 죽기 싫으니까 같이 죽어버리고 자살도 지 혼자 죽어버리면 되는데 지 혼자 죽기 가족들 다 데리고 자살해버리고요. 그게 뭐예요? 악한 영이 잡힌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살 사이트가 있어요. 어떻게 죽는지 방법을 가르쳐줘요. 차를 대놓고 시동을 끄고 연탄불을 피고 그 안에 있으면 일산화탄소 때문에 죽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자세하게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같이 죽는 팀을 또 만들어 같이 지역 가서 죽어요. 그게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영원한 내세. 그리고 영적 문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냐. 우리 어머니는 왜 이러냐. 쟤는 도대체 왜 이러냐. 그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전도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전도해서 이 자리에 왔죠? 그냥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그냥 여러분 실력으로 잘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 피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뒤에서 제자가 되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달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인도해줬던 가이드해준 사람이 있다니까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켜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게 하시지만 누군가가 여러분 기도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아이고 저 한 영혼이 저렇게 멸망해 가는구나. 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사단이 저 영혼을 꽉 붙잡고 있구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흑암 꺾고 무너뜨리고 기도해줬던 누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영혼 사랑이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전도 안 돼요. 야, 너 예수 믿어. 전도지 딱 주고. 전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마음에 안 담겨.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안 느껴지면 여러분을 돌아봐. 나 같은 죄인을 진 건 죄밖에 없고 지금도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런 나를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 죄 없다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를 얘기할 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미치고 남자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그래갖고 인생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왜 이러냐. 아이고 야 인간아 정신 좀 차려라. 정신 못 차려요 그 인간은. 아이고 감옥 갔다 오면 되겠지. 감옥 갔다 오면 되긴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되지. 감옥 갔다 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더 만나고 더 나쁜 짓 해요. 그래서 전과 1번, 2번 막 17번, 18번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이러냐 이놈아. 야 이놈아 왜 이러냐. 야 이놈아 왜 이러냐. 너는 도대체 왜 이러냐. 네가 공부를 못했냐. 뭐 가정이 뭐가 잘못됐냐. 왜 그래요? 생각한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갖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뭐 윤리적으로 얘기하고 도덕적으로 그 사람 먹히지가 않아. 그게 하나님 떠나서 온 가문에 내려온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성공자들이 자살합니까? 복음 모르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올라가는데 문제 만나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영혼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셔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불평불만 할 게 없어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또 주님이 지금 우리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천국이 우리 배경이잖아요. 뭐가 걱정스럽고 뭐가 염려되고 뭐가 근심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날마다 감사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이게 새 계명이고 마지막 계명이에요. 뭐라고 하셨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직전에 주신 메시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싸운 사람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복음 받았다는 건 다 받은 건데, 다 받은 거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이해한다고 하니까 맨 막 문제만 만들면 그거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적 사랑을 얘기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말은 영혼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얘기합니까?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랑.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영광의 빛을 비추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대상자, 그 현장에 이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저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손에서 저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사랑할 때 뭐 좀 가갖고 도와주고 설거지해주고 빨래 빨아주고, 그거 육신의 사랑은 그 사람을 지옥 배경과 사단의 손에서 못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영원 사랑은 그 사랑을 저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나오게 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지옥과 흑암과 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의 기준이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막 암송하고 그게 제자가 아니고요. 그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누가 제자인지 금방 표시납니다. 한 사람을요,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래요, 여러분. 내 걸 다 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걸 다 줄 수 있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지난주처럼 여러분, 세종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질 수 있다니까. 왜 낮아질 수 있죠? 다 받았으니까. 여러분, 다 받았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거 다 놓고 저 밑바닥에 가서도 다 살아남을 사람이에요. 그래, 다 주셨으니까. 다 줬는데 안 놓으려고 해. 세상의 것을 안 놓고, 사단의 것을 안 놓고. 그거 갖고 싸워, 서로. 제자는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이거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좀 많이 부끄럽죠? 그렇죠? 조그만 것 때문에 싸우고, 조그만 것 때문에 이간질하고, 조그만 것 때문에 부끄럽게, 그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아가페 사랑 깨닫지 못하면 사단을 못 꺾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마음에 품고 진짜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의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흑암이 꺾여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사단에게 노임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감것이 꺾어지면서 마음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 깨닫지 못하면 사단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꺾어지는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을 무너뜨리는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얘기했을 때 남 좀 도와주고, 그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막 우리 말세 되면 막 기독교인 더 핍박할 거거든요. 지금도 막 기독교인, 개독교인이라고 하고 막 교회 가는 사람 욕하고 하는데, 말세가 되면 그럴 거라고 성경 마태복음 24, 25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에도 말세가 되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림이 온다. 그런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못 붙잡으면, 복음화 안 되면, 복음의 흐름 속에 없으면 제자 되어질 수 없어요. 말이 뭐 내가 제자라고 해서 제자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사랑이 있어야 제자지. 제자는 그래서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줘야 될 게 뭐예요? 복음 주세요, 복음.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재앙에 있는 사람들 혹시 보셨어요? 잘 나가다가 무너져요. 어느 날 원치 않게 사고 당해요. 아빠도 사고, 엄마도 사고, 자식도 사고. 희한하게 가문이 안 돼. 희한하게 집안이 안 돼.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자식 똑같이 돌아가고요. 그죠? 아버지처럼 안 살아지는데 자식 그대로 살고 있고요. 그게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예요.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전도자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내가 혹시 뭐 교회 조금 안 나온다고 그 구원이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한 번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리저리 돌려서라도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오게 하세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전도자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끝까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게 전도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마음 담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상대방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서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부 때 얘기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그 빛을 보고 왕들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재물이 돌아오고 열방의 것들이 다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가 마음 담고 아가페 사랑 가지고 기도하면 죽어있던 영혼들이 흑암이 꺾여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선생님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전도자가 해야 될 사랑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사랑은요, 여러분 3개월 못 가요. 이런 뭐 와이프들, 남편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 사랑이 복음 안에서는 더 깊어져요. 더 이해가 되니까. 근데 불신자들은요, 그거 몇 년 못 가요. 그게 에로스적인 사랑이고 세상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한해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깊어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날 죽기가 이리 사랑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복음 가지고 한 사람을 보면 야, 하나님이 저 사랑을 저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 교회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 정상적인 신자의 마인드예요. 복음을 아는 전도자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에이, 저 인간이 왜 어떻게 우리 교회 왔어. 저 사람만 없으면 좀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전도자의 마음, 전도자가 해야 할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누굴 사랑하냐?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사랑을 전달하라.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요, 사랑 전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완전 무너졌던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회복시켜서 서밋의 자리를 하나님 세우셨는데 어느 누군들 이 복음 받으면 다 살아나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 망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누구도 복음의 말씀 들어가고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 사람 다 바뀌어요. 여러분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주받은 현장에 가도 내가 말한 복음 듣고 저 사람들은 다 회복된다. 아멘. 수많은 현장에, 무너진 현장에, 그 현장에 이 복음 들어가면 산다. 아멘. 이번에 장례 치렀는데 장례식 현장에서 그랬어요. 장례 현장이 얼마나 울음바다입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도 복음의 말씀 듣고 복음의 말씀 전달될 때 그 현장이 천국과 같아요. 장례식도 천국이고 결혼식도 천국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가는 모든 곳은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 깨달은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해야 할 사랑이에요. 전도자의 해야 할 사랑 마지막 뭡니까? 전도자는 현장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남원에 있잖아요. 저는 남원 사람도 아니고 남원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32살 때 남원에 왔는데 아유 하나님 왜 나를 남원에 보내셨어요. 저기 저 수도권에 좋은 데 있잖아요. 아파트 받고 막 이런데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좀 지식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는 이런 사람들 사는. 아이고 남원 오니까 8시만 되면 불이 다 꺼지고 운전하다 보면 답답해 미치겠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전을 30, 20으로 가려고요.
자기 마음 내키면 브레이크 잡고 안 가. 막 서로 막 만나서 얘기해. 막 브레이크 받고 얘기하고 막.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곳에. 진짜예요. 상식 안 통하는 곳이에요. 근데요, 가면 갈수록 깨닫게 하셔요. 남원의 춘향이가 벌써 90 몇 회. 춘향제가 벌써 거의 100년이 100년. 이거는 춘향제가 춘향 그 소설인데, 소설이 소설.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허구예요. 지어낸 글이란 말이에요. 저 남원에 가면 춘향이 묘도 있어요. 춘향이 묘 있어요, 남원에. 저기 육무정 올라가 춘향이 묘 있단 말이에요. 춘향이 어진 들고 막 사람들 춘향제 할 때 막 거리 횡보하잖아요. 남원시가 90 몇 년을 춘향이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춘향이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남원에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뭐 이렇게 신당은 안 차렸지만 신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남원의 음란, 도박, 그 남원에요. 흐름이에요, 흐름. 밤 10시 넘어가지고 남원에 불 켜진 뭐 다방 이런 데 가보면 다 도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남원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나이 50, 60 먹은 목사님들이 시골이라고 그렇잖아요. 전원 교회를 만들고 목회하려고 보통 시골로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춘향이 100년 된 그 역사를 못 꺾고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권세 못 꺾어요. 저는 가면 갈수록 아 그렇구나, 이 남원은 제자 사역하기에 좋은 곳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불렀어요. 그렇죠. 정말로 제자들을 모아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237 나라 살릴 제자 세우기에 아주 좋은 현장이에요. 이 우상 현장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젊은 시간표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우상 문화와 가문에 죽어가는 현장들, 정말로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멸망의 현장을, 상식이 안 통하는 저 현장을, 여러분 보통 사람 상식이 통하잖아요. 이 상식이 안 통한다니까요. 왜요? 워낙 사단에게 오래 잡혀 있어. 사단에게 워낙 오래 잡혀가지고 대화가 안 돼. 기본이 안 돼요. 아,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는구나. 그게 바로요, 현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현장을 가면 갈수록 느껴져요. 아,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아니요, 여러분, 제가요, 처음 목회 우리 교회 했는데 어떤 남자분이 왔어요. 머리는 길게 해갖고 오고 모자를 쓰고 왔는데 나는 이게 여잔가 남잔가, 근데 남자예요. 신발도 부츠 신고 왔어요. 그 여자가 맨날 이렇게 쇼를 이렇게 하고 오고. 그래, 나 처음에 내 손을 달라 하길래 이 사람이 남자가 손을 달라 하길래 남자가 아니요, 여자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요. 아가씨 귀신이 8년 전에 자기는 아가씨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장군신 들렸어요. 금지에 살아, 금지에.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죽으려고 도로가에 나 죽으라고 차 하는데 그래도 안 죽어. 죽으려고요. 농약을 3번 먹었어요. 그런데 먹으면 자기 죽은 줄 알고 깨어나 보면은 항상 병원이더래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사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사고를 8번 났대. 8번. 교통사고 8번 났는데 안 죽어. 왜요? 귀신이 안 죽여. 그래가지고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기 막 어느 목사님들이 막 자기 이제 뭐 귀신 쫓아내려고 막 기도 많이 했나 보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손댄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목사님 나한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난 손 안 댔어요. 왜냐면 난 살고 싶지, 죽고 싶진 않아. 그리고 뭐 했냐면 복음을 얘기해, 복음을 얘기했는데 첫날은 그냥 갔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한 번 더 왔어요. 우리 교회 저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칠판 놓고 수요일날 메시지잖아요. 구원의 길을 얘기했다니까. 그 저 자리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마음에. 그 영접하니까 막 오바이트를 하고 막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막 물을 막 한 3바가지 마시더라고요. 저 가가지고. 근데 오바이트가 나오가 안 나와요. 왜 그런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 지금까지 아가씨 귀신 들렸던 그 자기 인생을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너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귀신에게 잡혀 있다니까.
귀신에게 잡혀요. 여러분 제가요. 잠을 20년 동안 못 잔 사람 만났어요. 장례식장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때 제 전도사님 일로 와보래. 왜요? 저기 내 사촌인데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왜 못 자? 우리는 잠이 너무 많아서 타는데 잠을 못 잔대. 20년 동안 잠을 못 잔대요. 그 말은 뭐냐면 제대로 잠을 못 자고 그냥 빈 시간 잠깐 눈 감고 자는 거예요. 인생을요. 그래요? 그걸 만남을 줬어요. 복음을 얘기했다니까. 복음을. 복음 말한 지 20초도 안 돼서 자. 아니 잠을 못 잔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얘기에 20초도 안 돼 잔다니까요. 영접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잠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면서. 근데요. 이게 생각이 복잡하고 어떤 분이 그러대요. 잠 못 자면 헛소리 한다고. 어떤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모님이 헛소리 하신대요. 왜요? 그랬더니 사모님 잠을 못 주무셔갖고 잠을 못 자니까 헛소리를 하대. 그래서 자기 한국에 들어왔대요. 그 사모님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현장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보내셨구나. 여러분 말씀 1000번만 번 읽어도 현장 안 보면 힘이 없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대학생 때부터 하나님이 현장을 가게 하셨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현장 봐야 됩니다. 내 전사님이 늘 얘기하는데 시간표가 있는데 목사 되면 현장 안 가요. 여러분 목해야지 현장 안 간다니까. 그럼 뭐예요? 현장 안 가면 성경 읽으시면 살아있는 말씀이 실감이 없어. 너무 감사하게 저는 무슬림도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 봤고요. 그렇죠? 강진산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 봤어요. 진짜 여러분 제사 지내다가 멸망한 사람도 예수 믿고 살아난 사람 봤고요. 정신병자도 예수 영접하고요. 말씀 듣고요. 17년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나온 거 봤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신 있는 게 어느 누구도 복음 받으면 살아요.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현장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내가 있는 지역을 마음 담고 품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남원에 보냈을 때 남원에 하나님 복음 운동할 계획이 있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만남을 주셔서 전도 운동을 진행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현장 가면 갈수록 모든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아침에도 샤워하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간 게 여러분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아버지의 은혜예요. 좀 이따 재정보고 하겠지만 여러분 교회에 돈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 그 모든 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아버지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진 게 남원은 사람 모일 장소가 아니잖아요. 다 떠나지.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남원 사람 별로 없어.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교회가 남원에 있는 남원 사람은 김제, 진안, 전주 다른 데서 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남원 사람은 예배 안 와. 코로나 때문에. 남원 사람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오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다른 지역에서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다른 지역 여러분 지금 남원을 모으고 있을까요? 하나님 계획 있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코로나 시대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모인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생명 걸고 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 지금 공무원 와이프도 있고 지금 여러분 걸렸다 하면 난리 나는데 지금 여러분 생명 걸고 온 거잖아요. 초대교회 모이면 죽어요. 거기 가면은 밥줄 끊기고 다 끊겨요. 요즘에 여러분 공무원들 걸리면 이제 직위 해제시키다면서요. 여기 순창군에 보건 담당하는 분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인데 네 지금 보직에 맞지 않게 네 그 못 지켰다고 해임됐어. 해임. 공무원들이 지금 무섭대. 해임될까 봐. 생명 걸고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현장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 그 마음을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아가페 사랑,
영혼 사랑, 현장 사랑. 그러니까 현장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현장 가면 갈수록 내가 보여. 어쩌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현장 가서 본 사람은요, 교회 와서 부르는 찬양이 달라.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전도자여야 돼. 전도자가 부르는 찬양은 영혼 살리는 찬양이에요. 우리 성가대가 그런 찬양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신 새 계명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냥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영혼 사랑. 여러분의 그 사랑 회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킴을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정말로 아가페 사랑, 영혼 사랑, 현장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서 상대방과 지역과 현장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전도자로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